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 줍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은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태어난다 해서 중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영적인 출생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허락하셔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라면서 때때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타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물고기가 나는 모래밭에서 모래사장에서 살고 싶어. 물고기가 헤엄쳐서 모래사장에 올라왔어요. 모래사장에서 얼마 못 버텨요.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서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처럼 죄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5장에서 첫 문장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쟁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했던 것이 이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왕이었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위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권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직접적인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권위가 있어요. 간접적인 권위예요. 보통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하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하나님 권위를 주셨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권위를 주셨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또 국가에는 정부에게, 통치자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복이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교만하다고 권위에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은 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그 문이 열려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 문은 때때로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 그 문이 닫혀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항상 그 문은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그 은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미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것이며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나의 업적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많이 수고했지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때때로 우리는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한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처지와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만들어내시고 또 소망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할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참고 인내하면 연단을 주신다 해서, 연단은 영어 성경에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인격, 품성, 내가 계속 참고 참으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견디면 그 인내가 나의 인격이 되고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금덩어리를 순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뜨거운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3번 이상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깎이고 또 깎여서 훌륭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낳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확실한, 불분명한 일반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너무 확실한 것을 말할 때 소망을 표현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 선물로 주마.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소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 당대의 그 약속을 성취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소망 중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세상은 다 조건적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널 사랑하지.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다 그런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하신대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의인이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강제구 소령 이야기를 참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어요. 1965년에 자기 부하가 수류탄을 던지다가 잘못해서 놓쳤어요. 그게 터지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데, 강제구 소령이 자기 부하가 던진 그 수류탄에 자기 몸을 날려서 수류탄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정말 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1956년에 미국의 뉴욕 북부에 있는 커다란 호수에 쾌속정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만 날씨가 나쁜 관계로 파도가 몰아쳐서 그 쾌속정이 침몰했어요. 그때 내비게이터를 만든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린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를 구원하고 자기는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타임즈에 그 사건이 기사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이나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고 하는 이 찬송가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2절에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3절에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면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조건적인 사랑이 난무한다면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요즘 텔레비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N방 사건, 조주빈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방에 한번 회원 가입하는데 150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수만 명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것도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뉴스를 보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추악한 음란물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그렇게 중독이 돼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갈보리 채플 교회를 사역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과거에 했던 사역 중에 루마니아에 있는 그 고아원에 사람들을 파송하고 선생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다 그래요. 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루마니아의 그 고아원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가 하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 아기들이 있죠.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터치를 통해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제대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접촉을 받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은 루마니아에 있는 고아원에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척 스미스 목사님은 70년대 목회하실 때 그 주변에 히피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히피족은 1960년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등지에 청년층에서부터 시작된 기성사회 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 등을 주장하며 탈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히피족들은 머리를 길러요. 남자들도 여자들보다 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상한 선글라스를 끼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찢어진 더러운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척 스미스 목사님 그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아유 저런 놈들 머리나 짧게 자르고 단정하게 하고 직장생활이나 잘하지 저게 무슨 짓이람,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 사모님 K라고 하는 사모님은 달랐어요. 반응이. K라는 사모님은 그 히피족을 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K 사모님의 영향으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반응이 아니라 내 아내와 같은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히피족 마약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함으로써 해변에서 수많은 히피 청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찬송가 아까 말씀드린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찬송가 마지막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자, 그런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요즘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도 못하시고 사람들도 못 만나요.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한 달 가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립고 뵙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움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전화 통화라도 하게 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